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전도하라고 주신 세 가지 선물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난주 말씀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준다고 그랬어요?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것 두 번째는 이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4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뭐예요? 본대로, 경험한 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이 말투스라고 해요. 이 말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숨어 있냐면 순교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동의어와 같아요. 증인이 왜 순교자와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되 죽도록 생명을 걸고 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 증인으로 세우셨다,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 때에 이 너희는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갖다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라고요? 이 모든 일에 복음에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해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고 순교자며 우리가 소명자인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스스로 높일 일이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인 거죠.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 생애를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 또 다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 일상생활 속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왜 드리십니까? 앞에 있는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겁니까? 목사한테 바치는 겁니까?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높임받을 수 있는 곳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귀한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벌어들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어떤 분은 또 따로 목적 헌금도 드리고, 어떤 분은 저축한 돈을 목돈으로 선교 헌금이나 건축 헌금으로까지 드리네요. 그렇게 함으로 나의 직업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모든 재산과 재능과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에 신실함이 더해지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세상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보다는 굉장히 작은 일이기는 한데, 여기에다가 소명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함을 더하면 그 조그마한 일들이 뭐예요? 큰 일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한 점이 모여서 한 세상을, 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온 세계를 밝힐 수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저는 칭찬하며 응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에 사진들이 있는데 안 올려주시네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이분은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래요. 아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인도에서. 그런데 뭐로 해요? 큰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일은 뭐예요?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소명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에요. 작은 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이분은 제가 읽은 책은 소명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보면 이분의 책 중에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책이 있고 또 저항이라는 책도 있고 많은 책을 썼어요. 기독교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여러 권의 책을 한국에서 펼치고 또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유명하게 받아들이는 이 오스 기니스라는 분은 미국의 이 브루킹스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어요. 사회과학 연구소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의 연구원이기도 했고요. 이분은 세계적인 변증가요 연설가이기도 한데 뭐라고요? 평신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인데 뭐라고요? 평신도예요. 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간증의 글을 썼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대학원 학생이었을 때에 교회에서 한 9개월 동안 열심히 자원봉사를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정신없이 교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갔어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서 주유를 해주고 있는 직원과 짧지만 유익한 대화를 했어요. 전도를 했나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다시 몰고 시동을 걸고 교회를 향하여 돌아서는데 순간적으로 퍼득 자기 머리에 뭐가 전기처럼 번개처럼 퍽 들어왔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만나본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라고는 저 사람 한 사람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답니다.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없어서야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 될 마음을 완전히 접고 일평생 평신도로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학자요 연설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이 세상에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 솔직히 지난 한 주간 저도 불신자와 대화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이웃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소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신도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굳이 우리 권사님들 제발 목사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제발 목사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 하라고 하실 때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지고 있어요. 권사의 자리가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장로님의 자리가 정말로 비어지고 텅 비어 있고 자꾸 목사님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유한 위치와 아름다운 소명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곳에 소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소명.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셨어요?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아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잡혀서. 그의 제자들이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가 임하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더 뜨거워서 참을 수 없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역사 승천하심을 온 인류에게 전하여야겠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폭도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자기의 죄가 막 분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고 그들이 돌아왔더라. 남자만 장정만 3,000명이더라. 그러면 다른 분들까지 합치면 6,000명은 넘었겠죠. 최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 앞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하고 스데반 앞에 예루살렘이 굴복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는 안디옥과 같은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온 유럽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 좀 모를까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1973년 여의도에서 300만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어요. 지금의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고, 73년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여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라왔지만 막상 이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유튜브를 틀었어요. 빌리그레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어떤 스타디움 같은데 운동장에서 실내 운동장에서 한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꽉 찼으니까 바닥까지 미국에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뭐예요? 자막이 나와요. 우리말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설교예요. 참 그랬어요. 저걸 듣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왜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 물론 그때 연세가 많은 부분이라 좀 그럴 수도 어눌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콜링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이젠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돌아서서 그분 유명한 방법이 있어요. 항상 이러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찬양대가 콜링하는 찬양, 복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딱 봤는데 그 10,000여 명 이상 되는 것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단순하게 좀 어눌해 보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여 명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곧바로 뭘 틀어봤냐 하면 저 1973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나를 틀어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한번 틀어보세요. 거기 설교도 되게 단순해요.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막 무슨 연예인들처럼 코미디언처럼 막 깔깔깔깔 웃기게 그렇게 안 해요, 설교를.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복음만 전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처음 믿기로 한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수백만 명 모인데 수십만 명이 일어나요. 수십만 명. 여기저기서 그걸 다 찍어요. 막 제가 뭐 뜨거워져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막. 아니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이분이 27살인가 목사님이 됐으니까 20대부터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주 몸에 능수능란함이 사실 다 배어져 있지요. 경험과 체험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복음을 듣고는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 다시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라면 저분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역을 통해서 듣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66년에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듣고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서 노력했는데 변화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타임입니다. 홀리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분의 전도 복음의 비결이었답니다. 메시지는 좀 신통치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시절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제가 부흥회 설교도 하고 오살리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 유명한 목사님이랑 소위 사람들 웃기고 막 까르르까르르하게 만들고 재밌는 이야기 잘해서 막 사람들을 혼까지 빼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모이죠. 물론 그런 시간에. 근데 그분들은 다 모여서 그거 바라보고 끝나고 나면 웃긴 얘기만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좀 어수룩해 보이지만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좀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보면. 많이 모이면 물론 많은 분들이 변화될 기회가 있겠지만 적게 모여도요.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통에 자복하고 막 바닥에서 눈물로 그냥 바닥을 적시면서 엉엉 울고 말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세 가지 뭐라고요?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완악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달도 오늘이 8일인가요?
이제 20일 정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송구영신 예배, 청탄 축하 예배 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오산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산의 복음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의 지금의 여지러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고 썩어 있는 이 나라를 복음으로 바로 세워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